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곳에는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그들을 세상의 한복판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맡고 있는 직분과 사명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에게 특권입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떤 직분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짐으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특권으로 느껴지세요? 우리 입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하는 거죠. 이렇게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한 우리 내면을 보면은 어떨까요? 매주 반복되는 섬김들, 이것이 하루 이틀 몇 개월 하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반복되는 섬김들, 주방에서 봉사를 하거나 또 교사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또 교사로 섬기거나 또 가정에서 우리가 또한 맡은 자로 부모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무게감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인가 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고 내 코가 석자인데 여기서 어떻게 뭘 더 하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라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왜 사명이 짐이 될까요? 그거는요, 그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명을요, 짐이 아니라 거룩한 능력으로 담당하는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싶은 이 설교의 메인 아이디어는 제자의 사명은 내 자격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은혜로 완수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 영적인 원리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요,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감당할 권능을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나의 무능함 때문에 두려움이 닥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1절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순서를 분명히 아주 중요한 그 진행의 순서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맨손으로 네가 이제 가서 해 라고, 내가 그동안 보여줬으니까 가서 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콜링을 하시고 그 손에 권능을 쥐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 권능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이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요, 이 힘, 권능을 뜻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는요, 폭발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 어떤 개인의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나미스고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요, 위임된 권세, 합법적인 권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위임된 권세라는 이 엑수시아라는 이 권능은요, 내 힘이에요,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닌 거죠. 위임받은 권세를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왕이요, 사신을 보낼 때요, 그 사신의 개인적인 싸움 실력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중요한 거는 그가 왕의 인장이 찍힌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왕의 인장이 있으면 그 사신의 말은 곧 왕의 말이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능력, 너의 디나미스를 키워서 일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시면서 뭘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의 권세, 엑수시아,
엑수시아를 주시고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원어의 뜻을 처음에 몰랐을 때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도 주소서, 제게도 이 권능과 권능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시오. 막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했거든요. 오늘 이걸 설교하려고 읽고 또 원어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권능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능력을 팍 주셔서 그게 내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가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크게 다른 거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어떤 권능을 받았을 때 내 힘인 줄 알고 사용해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엑수시아는요,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끊임없이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요, 자신의 말재주, 능력을 보면서 못한다고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웅변의 능력을 모세한테 팍 부어주셔가지고 모세가 그 말로 막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막 이겨내고 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권능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요, 이 지팡이로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팔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좀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어떤 직분을 맡겨드릴 때,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소위 이 가면 증후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가면 증후군이 뭐냐면은요, 남들은 나를 믿음 좋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 내 속은 엉망입니다.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거나 성경을 많이 알긴 하나 나 같은 게 무슨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내가 무슨 믿음의 가장이야, 내가 뭐라고, 내 꼴이 이런데.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위임하셨을 때 그거를 이제 자신의 자격을 따지면서 스스로 우리가 위축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요, 내 인격의 훌륭함이나 내 지식의 탁월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분명히 탈이 납니다. 분명히 넘어집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경찰관이요, 이렇게 신호등이 나가면은 경찰관이 딱 옵니다. 그래가지고요, 신호등이 없는 데서 경찰이 없을 때는 이제 그 스탑사인처럼 가잖아요. 근데 경찰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통행량에 따라서 너네는 쓰고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하고, 여기를 또 막고 이젠 너가 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이 이런 수신호를 할 때 경찰관의 힘이 세서 우리가 그 말을 듣나요? 아니죠. 경찰관의 그 제복, 그가 입은 제복과 나라가 준 권한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죠. 아무리 그 경찰관이 초라하게 생겼어도 그 옷과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나라에서 부여해준 제복을 입고 있다면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의 옷을 입고 섬기면요, 주님의 권능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의 권능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권능으로 제가 이것을 섬기겠습니다 라면서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을 우리가 묵상하지 말고요, 주님이 위임하신 엑수시아, 이거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주님의 엄청난 권능, 이 엑수시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제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시작은 권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는요, 내 공로가 아니라 거저받은 은혜로 사역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8절 말씀을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합니다. 사역의 대원칙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거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도레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선물, 대가 없이, 이유 없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로 대가 없이, 이유 없이.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그 엄청난 치유의 권능과 귀신을 쫓는 권세는요,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서 얻어낸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능력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도레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세상에 나아갈 때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장사하지 말라라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말고 흘려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사역에, 교회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섬길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뭔가를 흘려보낼 때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선물로 주셔서 당신에게 흘려보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아주 대조되는 구약 성서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스승 엘리사가요,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을 고쳐줬습니다. 그 어린아이 살같이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요, 나아만이 내미는 엄청난 금은 보화와 이 옷감을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니 난 받을 수 없다. 이게 거저주는 마음이죠. 그런데요,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던 사환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게하시는요, 아니 저거를 왜 준대는데 마다해? 이럽니다. 그리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이제 받아 들고 돌아가는, 그냥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나아만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고 은 2달란트와 옷을 받아 챙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죠. 결국 어떻게 됐죠? 그것이 밝혀졌고 게하시가 이제 나병을 입게 됩니다. 은혜를 거래의 수단으로 삼을 때 사명은 타락하고 영혼은 병들게 된다는 거죠. 치유의 역사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를 잘못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거저 흘려보내고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쓸 때 그런 사람들 다 넘어졌어요. 이단이 됐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우리가요, 돈을 받으려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요,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을 대가로 요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인정과 보상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음속에요,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거래 장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는 인정해 주겠지, 알아주겠지. 내가 시댁에 이만큼 했으면 당신도 이만큼은 하겠지. 내가 매주 주방 봉사하고 내가 찬양대도 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한테? 내가 저분이 힘들 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전화 한 통이 없을 수가 있지? 내가 베푼 헌신에, 섬김에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거나 내가 기대한 만큼의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섭섭함이 밀려오고 화가 나고, 그렇다면 우리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되게 무거운 말씀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사역을 했는데 그게 무신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몰려오고 힘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린 건데, 거저 받은 거 은혜로 섬긴 건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내가 게하시처럼 대가를 바란 거구나. 뭐 그게 금품은 아니었지만 더 무서운 거를 내가 요구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지켰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쩌면 그거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건전한 주인의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의식일 수도 있죠. 8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사해서 섬긴 거죠. 수돗물이요, 뭘 타고 운반이 되죠? 파이프를 타고 수돗물이 쫙 운반이 됩니다. 수돗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운반되었다고 파이프가 물값을 나한테 내라고 요구하진 않습니다. 파이프의 역할은 뭐죠? 그냥 전달하는 거죠. 통로죠. 파이프는 그저 흘려보낼 뿐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섭섭함과 보상 심리를 깨뜨리는 그런 자유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로 섬겼는데도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절당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하시 사진을 제가 안 보여드렸군요. 자, 3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사명의 열매는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평안으로 맺어집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돈 주머니 가져가지 마. 돈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 갖고 가지 마. 배낭이나 가방에 너희 옷가지나 옷 2벌, 지팡이 가져가지 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시는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흥미로운 영적인 원리가 또 나오는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사역의 결과, 어떤 관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전해야 될 거는 내 지식이나 설득력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이렌의 평안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 얘기를 좀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 지식이나 어떤 설득을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받든지 받지 못한다든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들을 비방하고 박해하며 도시에서 쫓아냈어요.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 잠 못 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러 왔는데 왜 쫓아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고 제자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들은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걸. 우리의 사명은요, 평안을 전하는 것까지예요.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몫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이것이 다 맺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열매 맺고 안 맺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요,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책임지려다가 병에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 문제나 우리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것 같아요. 눈물로 기도하며 키웠는데 자녀가 엇나갈 때,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렇게 섬기면서 잘해줬는데도 교회 이 이야기를 하면 화내고 그럴 때 우리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왜 이럴까? 그럴 때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른 한 가지 반응은요, 내가 뭔가 더 부족해서 그런가? 내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뭘 더 잘못해서 그러나? 이러한 자리로 빠질 수도 있죠. 그럴 때 자책의 자리로 가면은요, 정말 그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끙끙 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 결과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 너는 그저 그 집안에 평안을 빌어주어라. 만약 그가 거절하면 그 평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송돼서 너에게 올 거다. 너는 손해볼 거 없다. 자녀들이 몰라줘도 괜찮다. 나는 기도하고 세우고 그 아이에게 또 우리가 만나고 전도할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맺어지지 않는 거는 내 잘못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자책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왜 안 들어주실까? 내가 뭐가 좀 많이 부족했나 보다. 열심히 섬겼는데 왜 안 바뀔까? 내가 좀 부족했구나. 부족하기도 했겠죠. 근데 이게 자책으로 가서 내가 이거를 다 끌어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자세,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는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겠죠. 내가 저 사람 바꿨어. 이렇게.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책임감 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밤새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평안을 빌어주고 주눅 들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해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주님의 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봤습니다. 시작은요,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시고요, 감당할 만한 권능, 엑수시아를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듀나미스가 아니라 엑수시아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공로가 아니라 거저받은 태도로, 거저받은 은혜, 그 도래 안으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게하시의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요, 그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거절하고 외면당하고 그런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그거를 섬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정 그 자리가 아니면 발 털고 다른 또 보내시는 곳에 가면 되는 거죠. 오늘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에게 사명은 짐입니까? 특권입니까? 이제 짐이 아니죠. 특권이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엑수시아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격으로 시작해서 내 공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면은요, 그 사명은 진짜 끔찍한 짐이 됩니다. 부모의 역할도 똑같은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 하지만요, 여러분의 맡겨주신 지금 자리에서 주님의 권능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흘려보내고 결과는 평안 중에 주님께 맡긴다면 사명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놀라운 특권이 될 것이고 그곳에는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라는 선교지에서 나의 무능함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고 그 자유함과 평안함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